오늘부터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 사람, 한 리더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 그가 속한 기업, 그가 속한 사회, 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리더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밝게 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자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질 길이 없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가? 딱 한 가지로 꼬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더가 되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왜냐하면 리더는 자기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없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다음 차세대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른 리더는 사람들을 키울 것이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싫어서 아예 사람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가진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 미국에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너럴 모터스 GE죠. CEO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연속으로 그의 리더상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임기 내에 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고 나머지 반은 다음 후계자를 키우는데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오셨다가 언제가 가실 날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고 나시면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를 키우셨다는 거죠. 누구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선수 기도하면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GM의 CEO였던 잭 웰치도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까지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CEO로 있을 때 이 GE가 전 세계의 2위 그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의 가족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기가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뿌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가 탄생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주신 소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로마는 물론 땅끝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많은 관심 가운데 우리 뿌리에, 우리 고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관심이라는 것은 내게 이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땅이 있어서 그 땅값이 때문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내 진정으로 내 뿌리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관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지켰는데 그것을 다시 뺏기고 나라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뭐 정치하라, 뭐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 관심을 가지고 나라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변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편협한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돌프 히틀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독일 게르만 민족이 혈통이 아주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세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같은 저런 허접한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그들을 600만 명이나 2차 대전 때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천황, 신성 불가침론을 주장했습니다. 천황만이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고 대상으로 삼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선을 침략한 다음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오직 천황만을 숭배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야말로 편협한 민족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헤미야는 나라가 힘들 때 자기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명예보다 내 고국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넓게 말한다면 그는 과거의 전통, 현재의 필요와 그런 미래의 희망을 바라봤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만들게 됐습니다. 다윗 때가 가장 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 가장 나라가 부흥했으며 가장 영토가 넓었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거 받았습니다.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략적으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기 잘하신 대로 그는 무려 아내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략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혼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뭘 가지고 왔냐? 그들이 믿는 신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위험한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산당입니다. 그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 믿는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높은 산에다가 하이플레이스에다가 그 산당을 짓고 거기서 그들 믿는 신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이 산당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많은 좋은 믿음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처럼 네 다음 때까지는 멸하지 않으시고 그 솔로몬이 죽으면 그 다음 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질 것이고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엔 유다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는 그렇게 강대했던 유다가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나라 동족 간에도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150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들이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기명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뿌리마저도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돌아오게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고레스였습니다. 내 목자,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불렀던 고레스 때였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538년, 아니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 나라도 원하면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내가 필요한 성전도 지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돌아갈 때 그들이 성전인데 필요한 재물도 주는 것이고 많은 준비도 후원을 약속했던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족을 사겠던 사람들은 그것을 걸쳐서 고국으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갈 때가 1차, 2차, 3차로 끌려갔다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그룹이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십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리더였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는 정말 폐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 지역에 이들이 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방해로 거의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로 사실 남유다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 북쪽에 살고 계셨던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이 유다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러다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기원전 516년,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들 성전을 짓고 하는데 가장 주축이 됐던 사람들은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차, 2차에 들어올 때 기한했던 리더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아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학사였던 에스라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성전이 끝이 아니고 에스라 같은 사람은 성벽까지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보낼 때는 그냥 돌아가서 좋다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서 이들이 페르시아에 속한 나라 선민으로 살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들로부터 세금도 거르는 것이 있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준 것이지 그냥 공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읽어보시면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돌아갈 때 에스라에게 한 것은 그겁니다. 네가 돌아가서 이 유다 포로들에게 페르시아의 정책과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쳐서 페르시아의 선민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라라고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페르시아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책적으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뭔가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나도록 주장한 것이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아마 페르시아의 왕이 들었다면 그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비록 페르시아에서 있고 보냄받았지만 그런 리더였지만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의 관점에서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항목표를 가지고 동력했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또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자금도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에 사역했을 뿐만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고 원래는 이 두 책이 한 권이었습니다. 프토레미 2세 때 만들어졌던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성경책 70인역에 보면 이 두 가지 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없어요. 그러다 그것이 후대 4, 5세기에 가면 라틴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에스라 1, 에스라 2로 됐다가 후대에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름이 바뀌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3년 먼저 도착했습니다. 기원전 주전 458년에 제2차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고 이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 444년에 3차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부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고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까지는 전혀 율법이라든가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올 때가 기원전 445년 아니면 444년입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보냈던 아닥사스다 왕이 죽습니다. 그때가 아마 기원전 424년 아니면 423년이라고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그가 2차로 돌아와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죽었던 그 20년의 기간을 커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등장합니다. 캄비세스가 죽고 다리오 1세가 등장합니다. 다리오 1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라가 나오고 아하수에라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름으로는 찾아보면 거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죠? 무엇입니까?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지난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이 사람. 거의 40년을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사람인 거죠. 오늘 1절에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책의 주인공은 당연히 느헤미야인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44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거슬러 보니까 뭐냐면 거의 1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세대로 내려오면서 자기의 나라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160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그 대를 이어넣으면서도 결국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아들도 자기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유대로 갔다 온 자기 동생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동생이라는 것이 꼭 친족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제라고 하는 얘기는 친척, 친구까지 다 포함합니다. 정확하게 동생을 바로 살펴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묻는 게 뭡니까? 야, 내 나라가 어떻더냐? 그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왕의 신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왕의 아주 신임받는 왕이라는 신임받는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뿌리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칭 당수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쓴 것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참 멋있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그렇습니다. 뭐 그 위에 느헤미야 할아버지 이름 좋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전히 이방 땅에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국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또 여호와의 관계가 되는 이름,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이름도 지어준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마도 유대인들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라고 얘기죠. 무섭다기보다는 바르게 된 거죠, 그죠? 자기 뿌리는 잊지 않는다.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온 형제에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더냐? 야, 가서 뭐 재밌게 놀았어? 뭐 했어?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더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이미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높은 리더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1차, 2차 갔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드냐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원했던 대로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잘 살더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겨우 성전은 졌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벽을 짓는 것은 실패하는 바람에 사는 들짐승에게 그냥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나쁜 주변 사람들도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 그것이 앞으로 느헤미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작업은 작은 질문,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높은 위치에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뿌리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앞으로 세상 마지막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으며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내입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건강, 내 그런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리더라면 조금 더 넓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내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영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뿌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할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성벽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성벽,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죠.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내 성벽을 제대로 지켜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멀리 있는 고국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점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아시고 내 영혼의 성벽을 먼저 쌓아갈 뿐만 아니고 주변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계약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